예수
축복합니다.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늘의 복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 하늘의 것이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 안에서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모든 근심과 염려, 모든 참담한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기보다, 전심으로 기도하기보다, 전심으로 찬양하기보다, 전심으로 말씀 듣기보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인교회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는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말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함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말씀에 담겨 있어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근데 그날 하루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 내가 다 해봤어요. 예수님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끊지 못하신
주여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신령성 하나님의 말씀에 충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심겨지는 시간 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일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는 아버지여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계획한 뜻을 말씀에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가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약속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약속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새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받은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오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동 목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또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상 이별에 따른 마른 장과 부정 속에 저희는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무더운 날씨와 여러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 원망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 불안해했던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진정한 영적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가 암울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세일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의 생명의 복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외로운 자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나눔을 지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세일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일교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참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 기도합니다. 우리 세일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배 주소가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의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세일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게 마음을 모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하늘의 열매가 맺기를 빌어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일교회가 한 주간 크고 거창한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매일 순간 속에서 기적이 숨어 있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식사 후에 엔젤 카페에서 물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이 감사가 있고 한낮에 무더위 속 한낮에 무더위 속 그늘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땀을 여기는 모든 이들의 성질을 기억하셔서 공평한 기회와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삶 속에서 이완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그 말씀 자체가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연단이 돼요. 연단.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렬되어져가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순전한 근거 같이 연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슬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제가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이거를 3가지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방대해가지고 제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세상이 점점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있고 점점 사람들이 뉴스나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믿음을 지켜야 될지 어려워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혼미해진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혼미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혼미해져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우리는 혼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분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혼미해지는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새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청년부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첫날 목요일날 저녁 밤 10시에 말씀을 전했고, 둘째 날 저녁 7시에 말씀을 전했고, 또 토요일에는 카지노 예배 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목 상태가 지금 약간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라고, 제가 청년부 집회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인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과 우리 새인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이 달라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번 한 주에 그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감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가서 모든 지체가 함께 상속자가 되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그것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다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지금 내 약속을 다 모르지만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계획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계획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나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직 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들과 영광과 양들과 율법을 세우시고가 이르와 약속드리고. 네.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렵게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정말로 믿으세요? 네.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양자됨이 있어요. 양자됨이 뭐냐?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기업을 상속시켜 줄 거야. 그게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됨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져 주셔야 돼요. 어떤 책임을 져주세요? 하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으면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삭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그 이삭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 영광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높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언약들이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된,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늘의 법, 기준, 율법이 있고 또 뭐가 있냐? 예배가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이게 어디에 있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대요.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안에 있대요.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양자됨.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사야 56장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에 이방인과 고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방인과 고자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들에게는 이러한 축복들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택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택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잘난 부분이 있어야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잘난 사람을 택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들 택하지 왜 우리같이, 죄송해요. 왜 저같이 가만히 짧은 사람을 아니 삼성이나 대기업 회장들을 택하지,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택하지 왜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택하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수요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로브라고 하는 게 수요는. 수요는 뭐냐? 탁월하다, 위대하다, 거대하다, 수가 많다, 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수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래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은 탁월하지 않다. 이스라엘은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함 되시고 내가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아멘이세요? 아멘. 8절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택하셨느냐?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대요. 나는 아직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약속이 있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모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 보고 계셔. 뭘? 내 안에 있는 약속을.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모르니까 모른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나는 몰라도 있는 거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야. 나는 몰라도 내 안에 약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야. 자, 근데 로마서 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조상들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믿음의 조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9장 5절 앞에 뭘 써야 되냐면 믿음의 라고 써야 돼. 믿음의. 그냥 조상들이라고 하면 다 조상들이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조상들 말고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대요.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마치 무엇 같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인답니다. 근데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해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아.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으로 붙들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씨 중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내 자녀라고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삭. 그럼 이거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둘 다 자녀인데 왜 이삭이야? 왜 이삭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왜 야곱이야? 왜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얻은 아이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얻은 열매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얻은 아이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얻은 아이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거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행한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얻은 것만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울에 대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사령해 주고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있는 게 뭐예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 못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 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대로 안 살면 난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답답해서 못 살아. 왜? 내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면 내가 못 살아.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 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조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에게 주었던 축복이 우리 혜원이에게도 가고 우리 혜원이가 그냥 앞에서 그냥 이러고 그냥 말씀을 그냥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양자됨이 있다. 내 안에 영광이 있다. 내 안에 언약들이 있다. 내 안에 예배가 있다. 내 안에 약속들이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약속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약속의 자녀들 안에 있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간략하게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에는 그 안에는 법과 약속이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왜? 법을 지키고 약속을 따라가려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새 사람이 되어야 약속의 말씀이 발견되고요, 약속을 따라갈 수 있고요, 법을 지킬 수 있어요. 법을 내 노력으로 지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축복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요?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요?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 사람이 돼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는 사람으로는요, 약속과 법을 못 따라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 이게 막 헷갈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려, 그냥 외워버려. 여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 이루어진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왜? 이게 헷갈리면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이래.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믿어지면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야. 나는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생명을 주셨는데,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면 우리 누굴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은 뭐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비게이션이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놓치면 안 돼. 매일매일 놓치면 안 돼. 때마다 놓치면 안 돼.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이게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 이걸 놓치니까 막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단에 넘어가요, 정말로. 이단에 넘어가, 이단에. 이걸 놓쳐버리니까. 놓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버립니다. 얼마나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에게 이리저리로 저리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 세상 파도에 그냥 휩쓸려 다녀요. 이리 파도 치면 그냥 저리 파도 치고 막 이렇게. 마귀가 세상 풍조로요, 우리를 막 흔든단 말이에요. 막 흔들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 그래요. 나는 맨날 마귀의 미혹에 세상 풍조에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뭔가 대단해 보여. 아니에요.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는 승리해요. 우리 이미 승리했어. 승리했어. 세상아 아무리 물가야 올라라. 우리 두렵잖아. 물가 오른다고. 야, 월급은 한계가 있는데. 물가 오른다고 그러고 막 오른다고 그러고 말고 두려움이 생겨 사람 안에. 물가야 올라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는 뱀처럼 간계하고 속이고 이리와 같이 물어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속이고 물어 뜯어버려요. 속이고 죽여버려요. 이간질시키고 죽여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실제 삶에서 뭘 의지하지 못하게 하냐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내 생각 따라가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자꾸 약속의 말씀에 의심이 들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려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또 뭐하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잖아. 나는 새롭게 되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일들로 자꾸 이거를 까먹는 거야. 까먹으니까 내 안에서 자꾸 말씀이 튀어나오고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튀어나오는 거야.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내 욕심이 튀어나오고 내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나의 분노와 욕심과 나의 어떠함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고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책망해 주셔야 바른 길로 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희미해요. 죄를 지어도 책망이 희미해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요, 충만하시면요, 죄를 못 져요. 왜? 책망하시는데, 두렵게 책망하시는데, 무섭게 혼내시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요? 어떻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보신다고 어떻게 함부로 행하고 어떻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어요? 못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무섭게 혼내신단 말이에요. 석용아,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지.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자꾸 소멸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죄송해요.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우리 세일때가 약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해요. 정말 우리 세일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정말 내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나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무뎌져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무뎌져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죠. 믿음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하고 내가 뭘 대단한 걸 이루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실제 삶에서 나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실제 삶에서 성령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내가 뭐 대단하게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으로 반응하고 그리스도로 반응하고 성령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실력자예요. 우리 세계 모든 지체들은 믿음의 실력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냐? 약속이 도대체 뭐길래?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한번 성경을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한결같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약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몰라요. 약속이 몰라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막연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모른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나에게 약속이 없는 건 아니다. 나에게 약속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이를 다 임신해 보신 분은 알겠죠? 근데 아이를 임신하면은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16주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이가 있는데. 자, 내가 아직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해서 이 아이가 성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있어요. 1주차부터 이미 성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초음파로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초음파 발견해야 돼. 마찬가지. 내가 아직 모른다고 해서 나에게 약속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약속이 있는 자야.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발견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약속이 뭐 없으나 뭐 교회 다니면 되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 믿으면은 뭐 성령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거는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이 있구나.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약속의 자녀구나. 이게 점점 믿어지게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도 약속이고 성령님도 약속이고 천국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해. 왜? 못 믿어서 그래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안 믿었어.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로마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영년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의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뭐예요? 아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약속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노아에게는 방주라는 실제적인 약속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실제적인 약속이 주어져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실제적인 약속이 주어져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보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구속사라고 해요. 따라해봐. 구속사. 그럼 그때만 연결되어 있는? 아니요. 우리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는 거지.
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흐름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니까까지. 우리가 여기에 연결되어야, 약속의 파이프라인에 연결되어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거리다. 신부로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이 발견되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뜬구름이에요. 뜬구름이에요. 왜? 예수님은 언제 경험돼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경험돼요. 이게 내가 실제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아마 마음에 박히실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돼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성령님이 경험돼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약속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뜬구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럼 말을 못해.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럼 말이 안 나와요. 왜? 내가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들은 거는 같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살고 있지가 않아서.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따라가게 되면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속은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마치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려고 준비하신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점점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돼요. 또 하늘.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왜? 점점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내 힘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막 억지로 기도해라가 아니고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돼야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말고는, 약속의 말씀 말고는 점점 땅의 것에 관심이 사라져요. 왜? 하늘의 것이 주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왜? 구체적으로 책망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리고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 우리가 따라해볼까?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 게 두려워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안에 소망으로 막 확장돼요. 확장. 내 안에서 천국이 확장돼요. 샬롬이 확장돼요. 평강이 확장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지.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 더디 오시옵소서 그러죠. 몇 사람이 축복합니다. 샬롬.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 이 샬롬이라는 게. 당신 안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샬롬.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에베소서 3장 6절과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로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넘어갈게요. 이게 분량이 좀 많아서 넘어가는 게 좋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게 약속이에요.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됐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진짜 약속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훈련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내가 새 것으로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믿지 못하니까. 약속을. 그러니까 마음은 안 되는데 되는 척, 새로운 피조물인 척, 예수 믿는 척척 박사가 돼. 그럼 우리는 척척 박사가 되면 안 돼. 내가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조건부예요. 따라해보세요. 약속은 조건부다. 그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약속을 준비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해 줬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는 건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거든요, 이 말 자체가. 근데 제가 오늘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게 뭔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정장을 달고 있어요. 내가 알몸인데 이 정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정장 옷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옷 입었다. 오늘 제가 현종이랑 효진이 예를 들려고 했는데 둘 다 없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현종이가 최근에 군대를 갔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현종이가 집에서는 어리광 부리는 청년일 수 있어. 아유나 그래? 아니면 부모님 말씀이 아주 순정하고, 아니 근데 현종이는 그래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현종이가 집에서는 어리광 부리는 청년일 수 있어도 군복을 입으면 군대에서 어리광 부리면 안 돼요. 월차례 받아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으로 살아야 돼요. 군복 안으로 들어가면, 군인 안으로 들어가면,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재판하는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판사답게 공정하게 법대로 판단해야 돼요. 내 어떤 유익이나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판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판사복을 입었으면 판사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누구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대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너가 죽으려고 너를 좀 찌르지 말고 막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죽었다고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자꾸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아멘.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 현종이가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현종이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집에서 살았던 습관 튀어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군인 선임을 뭐라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 어휘가 선임이라고 그러나? 상사라고 그러나? 하여튼 혼나. 고참. 효진이가 간호사복을 입었으면 간호사로 반응해야 돼요. 제가 효진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효진이가 지금 응급병동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응급병동에서 일하다 보니까 막 응급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인 남자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나 성인 남자 다 큰 어른들 중요 부위에다가 호수를 끼워야 돼요. 중요 부위. 여러분 그때 효진이로 반응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어우 징그러워. 어휴 그럼 어떻게 해? 성인 남자의 중요 부위에 호수를 어떻게 찍어? 간호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호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야.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진짜 새로운 피조물 맞아? 너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맞아? 맞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니까 이렇게 흔든다니까. 너 근데 왜 아직도 죄를 못 끊어? 너 왜 아직도 술을 못 끊어? 너 왜 아직도 담배를 못 끊어? 너 왜 아직도 음란을 못 끊어? 왜 욕심을 못 버려? 왜 분노해? 왜 사람을 판단해? 왜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아? 계속 나를 흔든단 말이야. 그때 약속의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나를 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현종이가 군에서 아무리 고참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도 현종이로 반응하면 안 돼요. 군인으로 반응해. 효진이가 젊은 여성으로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마주할 때를 할때라도 효진이로 반응하면 안 돼요. 간호사로. 마찬가지로 내가 자꾸 튀어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옛사람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막 내 분노, 혈기 막.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만 없으면 그 상황만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사람이 있어도 내가 안 튀어나올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나는 더 이상 없어. 나의 욕심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냥 마귀한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고. 자꾸 내 생각을 선포하지 마시고요. 그럼 뒷담화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려요. 누구한테 먼저? 나 자신한테 선포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마귀가요. 처음에는 흔들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타겟을 옮겨버려. 타겟을. 여러분 우리가 옮겨진 타겟 되게 하기를 축복해요. 타겟이 옮겨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내 삶에서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뭐가 돼요? 훈련이 돼요. 훈련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이 돼요. 그래서 계속 내가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진짜예요. 내가 진짜가 아니라니까 나는 죽었다니까.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니까. 나는 여전히 돌감람나무 가지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진리는 나는 참 감람나무에 붙여졌어. 이미 보이는 건 돌감람나무 가지지만 이미 나는 붙여졌어. 그럼 나는 뭐예요? 참감람나무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건 돌감람나무, 이게 너무 발음이 어려워. 돌감람나무 가지지만 실제는 나는 참감람나무 가지라는 거야. 왜? 붙여져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면 돼? 예수님을 보시면 돼.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 먹기만 하면 돼.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새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혼미해요. 혼미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성령님을 붙잡지 않으면 속아요. 속아. 마귀에게 먹혀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양자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입혀주시잖아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예비처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계속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야. 내 안에 무궁무진한 축복들이 있어. 양자됨이 있어. 영광이 있어. 괜찮아. 어이구 그래 흔들어. 목사님 흔들리잖아. 내가 내 생각, 내 감정이 또 튀어나오려 그러면 예수님 의지하는 거야. 그때 나는 죽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튀어나오고 주세요. 약속의 말씀으로 가능한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력교회 우리 성도님, 약속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승리합시다.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여호와와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양자됨의 권세, 아버지 약속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 나는 약속이 없는 것 같고 약속을 따라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내 안에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세계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하고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붙어 서서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것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기쁨 마음 못 이겨서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맥주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첫 열매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나 구별되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세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양자됨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잊어먹을 것 같으면 나는 약속의 자녀야. 그냥 선포해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양자됨이 있어. 축복이 있어. 약속이 있어. 거룩이 있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언약이 있어. 광고 드릴게요.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우리 인천 효성중앙교회와 규련교회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도 물품 이거 거기에서 해온 거예요. 이렇게 부채를. 그래서 여기 회복이라고 써 있고 이 정선을 나타내는 이제 수문가 이렇게 그려놨고 이제 이사야 44장 19절 보라 내가 세일을 한다 이렇게 적어놨고 옆에 이제 세일 감리교회와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그냥 주변에 혹시 뭐 필요하거나 드릴 분들이 생각나면은 나눠드리세요. 그래서 뭐 10개, 20개, 30개 가져오셔도 돼요. 1000개를 넣어서 1000개. 그래서 앞으로 전도할 때 이제 쓰려고 그래요. 이제 또 앞으로 또 청년팀도 오고 중고등부 팀도 오는데 그냥 뭐 전도하러 나갈 때 그냥 이거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이웃에게 줘도 되고 그냥 아무나 줘도 돼요. 아무나. 그냥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하시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광고할 게 있는데요. 다음 주 13일 주일날 그날은 좀 세일 모임을 조금 일찍 마치고 어디에 가려고 하냐면 블루베리 농장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강제는 아니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는데 10,000원만 내면요. 그 1kg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블루베리 없으면 못 산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블루베리 이번 여름에 실컷 먹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 제가 아마 근데 더 알아봐야 되는데 뭐 20,000원 내면 2kg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그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물어봐서 그래서 1인당 1kg 리미트를 그러니까 제한을 걸어놨는지 안 걸어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셀모임 하고 뭐 한 3시 전에 아니면 3시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광고가 없으면 오늘 같이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 셀모임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나병희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된 거지 한 달 만에 된 거. 우리 나병희 권사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정우 선생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 몸이 일어나
우리 사랑하는 새해의 모든 지체들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주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세계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